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우리 3주째 묵상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하면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한 감사, 즉 감사를 약간 마무리 인사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멘트 혹은 마지막 반응으로서 감사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어떤 훈훈한 마무리 인사로, 마무리 멘트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고요, 감사는 쉼표와 같습니다. 어떤 지나간 거에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풍성한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는 감사합니다 하고서 끝나는 마무리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것이고 더욱 큰 은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서 이어지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았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만족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말씀을 봤었죠.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게 이렇게 불어났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어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자 그들이 먹었을 때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풍요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봤었던 평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 구하는 것 받아도 또 불안해지고 여전히 평안치 못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마지막으로 감사가 주는 능력, 감사함이 이어지게 하는 그 세 번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이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말씀 노트를 보시면은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죠? 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혹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혹시 20대 제일 지금 어린 분, 젊다고 하기도 좀 그러네, 어린 분, 우리 예찬 청년? 닉 부이치치 아세요? 알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 모를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은 요새는 막 이렇게 어디 매체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학부 다닐 때 이분이 그 채플 강사로 한번 오셨었어요. 하필 제가 딱 그 채플 알바를 하고 있을 때나 출석 체크 알바를 하고 있을 때나 옆에서 좀 가까이서 볼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 책 표지에 나온 것처럼 진짜로 좀 죄송한 말인데 좀 신기했어요. 머리, 몸통, 발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2팔 2다리가 없어요. 그 사진에도 잘 보면은 이렇게 삐죽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발입니다. 발도 발가락이 5개가 다 있지 않아요.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자기 발을 닭다리 하나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머리와 몸과 발 하나를 가지신 그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나는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도 좀 있고 몸의 불편함이 참 많은데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 그분에게 야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너 절망 이길 수 있어 라는 말을 물론 들었겠지만 그 말을 누가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분은 그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닉 부이치치 그분이 몸이 새롭게 자라거나 팔다리가 소생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팔 두 다리가 여전히 없는 상태이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팔다리가 생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그리스도인 닉 부이치치는 감사함으로 무엇을 얻었던 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그 감사가 주는 능력, 감사에서 이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지나가자 예수님께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들이 몸이 나았다는 걸 깨닫고 누군가는 기뻐서 제사장한테 가서 저 나았죠? 이제 나았으니까 격리되지 않고 들어갈게요 하고서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모두가 치료를 받았지만요,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지? 그 다음 이어서 18절 보여주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우리 19절은 아까도 같이 읽었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 다른 데서도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10명이죠.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사람은 1명입니다. 몸의 치료는 모두에게 일어났지만 그 영혼의 치유는 오직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9사람도 치료받고서 치료받은 인생을 살아갔겠지만 그들의 삶이 치료받은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1명의 영혼은 몸의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졌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굉장히 특별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맺는 그런 마무리 멘트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은요, 심령의 구원이 임하는 곳입니다. 감사하는 곳은요,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없는 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가 없는 곳에 대해서 치료도 받고 많은 재물도 있고 몸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감사가 없는 곳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감사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때,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고 그때가 말세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건 많고 누릴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치료받았고 건강한 몸이 있지만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때라면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때고 그때야말로 바로 말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지고 있어도 두렵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그에게는 육체는 부족했습니다.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그가 드렸던 감사는 그의 영혼을 살려서 그의 삶이 되살아나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 배경, 조건을 넘어서서 절망 가운데 꺾여도 사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셔서 그의 삶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감사가 비록 그의 몸을 되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사는 그의 인생은 죽음과 절망의 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 그리고 감사가 없었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에게 두 팔이 생기고 두 다리가 생겼더라도 그의 인생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 모든 걸 가졌어도 그의 삶이 기쁘고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을 보낸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봉헌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우리 추수감사 봉헌 준비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내게 나름 괜찮은 결과가 있어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결과 때문에 낙담과 절망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시는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감사할 때,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그런지 다들 진중해지셨는데 잠시만요. 네, 톤을 조금만 높여서. 감사할 때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인생이 치유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급격하게 추워졌죠. 이 11월 마지막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족과 절망을 만나고 계시다면 감사함으로 만족과 평안과 구원받은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